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 그 시대만 잘 사는 사람을 명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대를 넘어서 대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집안을 보통 우리는 명문가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에 나온 책 가훈이 명문가를 만든다라는 책에 보면 그 명문가를 이룬 집안들을 보면 가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가훈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구성원들에게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주의 최부자댁은 과거를 보되 어느 이상 더 자리를 욕심내지 말아라. 또 사방 백리 안에 네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해라. 이런 등등의 6개의 가훈을 제시해서 탐욕을 버리고 상부상조해서 그 구성원들, 자기들 집안의 구성원들이 계속 반복되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경주 최부자댁 말고도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 가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집안이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가훈들,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가훈들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꿈의 교회는. 또 넓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꿈의 교회는 거대한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명문가가 돼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도 명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영적 가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대한 이 교회라는 집들이 어떤 영적 가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지침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맞이할지 지침을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받은 지침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침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양을 어떻게 준비할지, 또 재앙이 오는 당일 저녁은 어떻게 식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양의 피를 어떻게 발라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양의 피를 그릇에 잘 담아 놓고 특히 우슬초 묶음 다발로, 이 우슬초라는 것은 지금 나오는 대로 긴 나무가지 같은 거에 달린 그런 잎사구가 있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예식에 많이 쓰입니다. 저 잎사귀에는 기름 같은 거 묻히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저걸로 마치 붓처럼 문 틈에다가 피를 잘 발라라.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지키는 사람에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의 피를 보시면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왜 이런 지침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 초태생,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은 건너뛰게 하시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지침과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구원의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재앙과 많은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사람에게는 이 땅의 재앙과 환난이 우리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얘기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랬어요. 이 마지막 당부는 어떤 당부냐면 이 재앙이 있는 날 뭘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앙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것에 대한 것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매년 요맘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게 되면 집안에서 반드시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부모들이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곧 이제 이집트 땅에 들어닥칠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바쁜 거예요. 어린 양도 골라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삿짐도 싸야 되고 떠날 준비도 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미리 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하면 지금 오늘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당부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사족과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당부하시는 걸까? 특별히 원칙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묻고 그 물음에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집, 교회들이 가져야 될 영적 가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 가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묻고 어른들이 대답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일단 아이들에게 그날의 의미를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답해야 될 어른들이 질문을 받고 그 6월절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답하게 되면 어른들은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들이 대답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당부는 결국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냐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받은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온 집안에 다 사람들이 모여요, 가족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 집안의 최고 어른이 그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천 년이 지난 하나님이 베푸신 6월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한낱 노예에 불과하고 버림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수천 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또는 이 땅의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교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우리가 바쁜 일상에 살다 보면 세상 말로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에 치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가문을,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교회가 자손 대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나눠야 돼. 그게 필요한 게 간증이에요. 난 이렇게 예수 믿었고,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질문되고 계속 고백될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명문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인들이 만나도 사람 사는 이야기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임의 취지는 무슨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모임의 목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고, 뭔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모임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모임의 성격이 있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될 때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명문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지침을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장로들에게 전달받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의 날 아비벌 14일이 되었어요.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맡긴 일당의 노동을 위해서 하루 종일 혹사당하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하루 종일 노동으로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겠지만 그날 저녁은 피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재앙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할지 이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저녁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나흘 전에 구별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고기를 불에다 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침을 준 대로 우슬초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문틈에다가 칠을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집집마다 연기가 나고 양의 피를 다 문에다 바르니까 궁금하니까 와서 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설명을 하는데도 그 얘기를 듣기만 할 뿐이지 그렇게 따라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문틈에다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굽고 이런 모습을 다 봤지만 그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6월절 당시에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과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는 세상적인 문 두 개 문밖에 없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킴받고 구원받느냐 아니면 재앙이 임하느냐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문을 닫고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그 챙긴 짐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지침 주신 대로 식사를 합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바람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궁금하지만 누구도 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 없으니 모두 다 긴장하고 숨을 죽이고 집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 여기저기서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들의 안 돼 아들아 제발 눈 좀 떠봐, 아버지들의 굵은 목소리로 딸아 제발 눈 좀 떠봐 이러는 굵은 목소리, 절규의 목소리, 통곡의 목소리가 한 집, 두 집 들리기 시작하더니 골목을 넘어 온 나라 전체에 자식들을 잃은 부모와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마디가, 첫째가 죽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통곡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죽여 잠시 긴장하긴 하지만 그들은 걱정할 염려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묻히고 칠한 집은 영어로 패스오버,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담을 넘어서 그냥 건너뛰게 되어 모두가 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 첫 번째 태어난 생명들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은 이집트의 상징인 왕궁의 파라오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첫째 아들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 마술사, 우상들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천하를 호령합니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첫째 아들을 지키려고 왕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세상 것 모든 것이 다 동원돼도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첫째 아들의 시신을 넋놓고 바라보던 이 파라오 왕이 눈에 초점을 잃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만나 다 포기한 듯 손을 휘휘 저으며 떠나거라. 양이든 염소든 다 가지고 제발 이 땅을 떠나다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돼서 파라오 왕의 입에서 자존심을 접고 항복을 선언하게 돼. 이 왕이 항복을 선언하고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소식과 함께 집집마다 아침에 되어 짐을 싸들고 일제히 거리로 뛰어나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 폐물을 요구하면 얻게 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이집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 이제 떠날 건데 은이나 금이나 폐물들을 주시오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집에 있는 폐물들을 다 들고 나와서 그걸 그냥 가슴팍에 던지다시피 하면서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제발 좀 떠나달라. 이미 집집마다 첫째 죽음의 재앙을 목격한 이집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두려움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었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있는 한 자기들이 더한 재앙도 맞이할 수 있다는 극심의 두려움 때문에 금이고 은이고 보물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이들이 하루빨리 이 땅에서 떠나주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제발 여기만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폐물과 그 금과 은을 다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물건, 폐물들을 획득하게 하신 걸까? 이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는 이 출애굽은 도망하는 것이거나 쫓겨나는 추방이거나 패배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고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우리가 승리한 정복자가 되어서 전리품을 가지고 떠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들은
이긴 대가로 진 사람들의 모든 귀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했지만 이들이 도망가거나 패배자로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자로서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400년 노예 생활의 억울함을 정당한 값으로 보상받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피나도록 일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겨우 먹고 사는 거, 양식 정도, 그것도 개, 돼지 취급하면서 400년을 종살이했어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받아라.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 뒤에 가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을 지어야 할 때 많은 은과 금과 폐물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왔던 엄청난 양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내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은과 금과 폐물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통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천하의 이집트 파라오 왕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 대신 싸워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은 사실 우리 힘으로 정복하기 어려워요. 이 자연과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나 대신 싸워 이기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노예인 그들이 힘이 있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겼던 것처럼 원래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이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떠나요. 그들은 야곱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들어온 70명의 가족으로 시작해서 430년 지난 다음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이집트를 떠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야, 이 성경이 좀 상식적이지 않다. 어떻게 430년 동안 인구가 70명에서 장정만 60만이라면 아이들까지 따지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추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200만까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성경이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37절, 38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숫곳으로 갔는데 장정만 해도 60만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여기 뭐라고 해요? 그 200만가량의 행렬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들이 그 행렬에 따라 나섰다, 이렇게 나와요.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노예로 산 게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에서 많은 곳곳에서 노예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이집트 땅에는 여러 족속들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의 정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나라의 노예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는 행렬에 우리도 같이 가자, 그리고 끼인 거예요. 이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집트 사람이지만 이 망해가는 이집트 땅에 희망이 없다. 저들이 한낱 노예지만 저들이 믿는 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들을 따라가야만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망해가는 이집트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탈 이집트를 선언한 이집트 사람들도 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러 다민족,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까지 이 행렬에 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며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훗날 광야에 나가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을 선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닌 다민족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 행렬 속에 끼어가지고 가다가 불평불만을 제시하는 주범들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 이 행렬에 참여한 여러 족속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과연 약속의 땅에 따라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라면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니까 여기 사는 것보다 떠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 그룹에 합류한 것뿐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대열에 낀 사람들이에요. 그냥 엄격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백성에서 제외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아니, 그들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대하시고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 마다하지 않아요. 너희는 자격이 없다. 내가 원래 생각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품어주세요. 그냥 그 행렬에 놔두세요, 하나님이. 왜요? 계기는 어떻든 간에 이들이 이 행렬에 들어온 이상 가나안으로 출발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 공동체의 두 번째 영적 가운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나보다 훨씬 연약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때때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내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몰상식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이지? 아니, 왜 인생을 졌다오르게 못 살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여러분 형제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내 가족이지만 이 사람만큼은 내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품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의 행렬에 끼게 되면 부족함이 보이고 나와 다른 것이 보이고 내가 불편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도 없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아서 맨날 사고를 치고 예수님 속을 뒤집어놔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증언하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르치고 격려하고 교훈해서 변화할 때까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지막엔 초대교회를 이룰 때는 다 변화되잖아요. 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초대교회, 예수님 목표대로 변화되어 위대한 사람들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았는데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용서받았듯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품어주는 공동체, 이게 돼야만 신뢰도가 한국교회가 21%까지 추락했다는데, 교인들만 겨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통계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뭘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죄인된 마음으로 더 낮고 연약한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대를 이어 인정하는 명문가로 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운 두 가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은혜로 품는 자가 되어라. 이 가운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우리 모두가 이 가운을 지키며 살아갈 때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두가 영적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외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셀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는 나인데 늘 불평과 불만과 부정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을진데 당장 한 가지 불편한 것으로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받은 은혜만 기억해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며 나눌 줄 아는 위대한 전통과 가운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더 낮고 힘없는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행렬 속에 버려지지 않도록 배려와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가정들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이겨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와 섬김과 마음을 받으시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